목사님,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으로 간다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의장,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대국본 그 집회를 보면은 손상대 사회자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소개할 때에 이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조금의 어떤 거부감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의 위상이 말이죠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목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다. 그냥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다, 목사님에만 축복권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과거에 부패했던 천주교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도 꼭 목사님을 공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개똥차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목사직이지만은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과감히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언론에서도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목사들이 나와서 목사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단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은 한번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대국본 소속도 아니고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애국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좌경화가 빨라졌을 겁니다. 좌적인 법안이 많이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만은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북한의 예속이 되는, 중국의 예속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정권 때에 강력하게 한 거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운동도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워낙 이 정광훈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냐? 반국가 세력,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정광훈 목사님이나 대국본을 통해서 대국본 때문에 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상대를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서 이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뭐 최소한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아주 능력의 종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전광훈 목사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최소한 말이죠, 이 전광훈 목사님의 예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예언하는 거 이런 것도 말이죠, 영이 막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점 보는 사람이나 점 치는 사람이나 무당들이 말이죠, 작두 위에 올라서 막
10% 칼날에서 막 뛰고 그러죠.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렸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으로부터 받는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능력이 9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은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이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은 좌우지간 영이 막다. 어떻게 됐든 앞길을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많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일단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으로 간다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지. 한동훈이요?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 공천을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3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8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냥 표시 안 하고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레임덕이고 뭐고 탄핵의 길로 그 간다. 바로 탄핵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3년 빨리 당겨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총선에도 아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이미 벌써 그 김경률이하고 더 짠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 아니 한동훈이가 뭔데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예. 3달 만에 뭘 알아?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망쳐놓냐 말이야.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은 말이죠. 2024년 4월 19일 날 주진우 라이브에 정광훈 목사님이 초대되어서 나눈 대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현실과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죠? 몇 개월 뒤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꿰뚫고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면 바로 탄핵이 된다. 이 레임덕이 아니라 바로 탄핵이다. 이유는 한동훈이가 탄핵 공천을 했다. 용산을 포위하는 공천을 했다. 이재명 조국이가 지금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한동훈만 협조하면 탄핵이 된다. 탄핵을 외칠 때에 한동훈이가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200석이 돼서 탄핵이 된다. 한동훈이 말이죠. 탄핵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탄핵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동훈은 말이죠.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특검법 얘기 막 나올 때에 민주당과 조국당과 이것과 이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싸웠습니다. 대통령과 싸우는 이유가 국민 눈높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악마화를 많이 시키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반국가 세력들이 아주 악마화를 시켰습니다. 이란이라든가
말이죠. 극우라든가 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단은 무엇이냐? 끝이 다른데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으면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을 믿으면 이단이 아닌 것이죠. 극우라는 것은 뭐냐?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인종차별주의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외국 사람들을 도는 것에 적극 반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죠. 히틀러, 무솔리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체주의자, 파시즘에 따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페미니즘, 여성우월주의, 여성주의, 동성애 찬성, 성소수자, 이거는 극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을 극좌라고 이야기하지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악마화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3월 8일은 광화문으로 몰수에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 탄핵이 결정이 될 텐데요. 우리들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혁명을 외쳐야 됩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수상하죠? 한동훈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고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을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 장경원 의원에 대한 이 흙탕물이 뒤집어서 씌워져 있습니다. 뭐 사실 유무를 떠나서 공교롭게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말이죠, 꼭 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이 있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3월 8일 날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본 목사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여의도 집회 별도로 하지 마시고, 청년들 모임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청년들 모임은 광화문에 저녁에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진짜 연합해서 광화문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3월 8일 광화문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